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때 아버지, 주께서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고 또한 그 일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옷감 장사를 했던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죠. 빌립보 지역은 갈라디아나 우리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처럼 율법주의자들이나 이교도들이 관련된 그런 갈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바울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직접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과 또 그 마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를 다시 이제 빌립보로 보내면서 바울은 그동안 고마웠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 친밀한 교제를 그들의 그 헌신 가운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헌금과 또한 그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그 14절을 보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2번이나 자기를 지원해 주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이런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의 그 태도에 우리는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의 지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이 비천하고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고 또 반대로 그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배가 고파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자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족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웠다는 말은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형편이 어려웠을 때 또한 힘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요.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족을 배우고 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 없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삶의 핵심이 바로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학벌이라고 하는 손, 돈이라고 하는 손,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손 등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아야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더 많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더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아야 무엇인가 더 많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혼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주셨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출세의 의도는 바로 경외였죠.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을 보니까 이삭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닌 소년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된 어린 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 드린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삶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특세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물놀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도록, 또한 물놀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또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아버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하반기 특세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물놀이 전도축제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물놀이의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붕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